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두고도 뜻을 달리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일이라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세일을 현재보다 조금 더 새로워지는 것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졌던 선민 이스라엘이 부패함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복구한 일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일은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달리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세일은 명확하고 뚜렷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본격적인 세일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를 세일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고, 앞으로 행하실 본격적인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42장에서 세일을 고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42장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4절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베풀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은 성령 받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세일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후에 있을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9절 이하에서는 세일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고하시고 새 노래를 선전하게 하시며 재림하셔서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에덴 동산의 회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게 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일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기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방과 유대의 담이 막혀 세계 통일이라는 진리운동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처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일입니다. 요약하면 새 언약의 피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세일은 새 사람만이 사는
새 땅에 새로운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세계 인류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함으로 새 땅에 에덴 축복을 받는 것은 한난 시대와 그 뒤에 오는 천년 시대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축복이 회복되는 천년 시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